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보인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따르지 못한 그 사울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 사무엘의 말과 또 사울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사울은 얼마 못 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얼마 못 가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왕이 되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잘할 것만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사울처럼 왕이 되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하나님 내게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더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어때요? 하나님만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환경만 제공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유혹이 되고 더 큰 어려움과 걸림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기억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보면 이 말씀과 맥락이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은 어땠죠? 늘 다스리는 왕이 특별히 없었고 지도자가 변변치 못했어요. 그들이 늘 주변국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부르짖죠. 죄를 짓고 나서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또 조금 평안하다가 또 그 통치가 끊어지면 또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께 막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죠. 이게 사사기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와 같은 일상이 사사기 가운데 매우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출애굽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그 부유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보다 더 건강함을 좀 주세요. 좀 몸이 좀 아픈 것 좀 하나님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셨더니 그 건강함을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돌아갈 땅,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가면 너무 좋겠다. 정작 그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았을지 몰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지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일상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더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 우리의 망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작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스의 아들로 작게 여겨지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덜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사울에게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겨내기에, 백성을 다스리기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더 치열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지 않았다면, 혹 지금의 직장에서 그 정도의 수입에 내가 만족하며 살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이런 것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결과들이 여러분 분명 이전의 삶보다 더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다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더 인내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 많이 희생하고 나를 쳐세우는 수고의 눈물이 더욱 필요한 곳일 거란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자동적으로 사울이 순종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왕이 되길 주님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섬길지 지혜를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축복을 내게 주시고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이 기도가 정직하고 매우 솔직한 우리의 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 마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잘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왔을 때 내 인생의 삶의 절대적인 방향,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초창기 사울이 부름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운데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맛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의 그때의 그 자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망각한 사울은요, 지금 사무엘에게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도 쉽게 자신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했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닌가요?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질책하고 있음에도 사울은 어떻습니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내가 바르게 했다, 내가 바르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니까요, 그의 모습이.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지금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아각을 살려두었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 악의 상징, 대표인 아각,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진멸해야 될 대상이 왕이 아닙니까? 그 주동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아각을 왜 살려두었죠? 놀라운 전리품이니까요. 왜 제사에 사용할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이 재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사울이 정말 믿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끝의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지금 사무엘의 말이에요. 사울의 변명을 듣고 나서 그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사울의 행동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즉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사울의 행동이,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울이 행한 모습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21절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이게 사울의 변명입니다. 여기에 21절에 사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진 의도입니다.
여러분 21절을 1절 그 상반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할 때에 사울은 그 명령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해서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 스스로 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옆에다 두고 자신이 볼 때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1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불순종한 이 행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의도를 철저하게 숨긴 자신의 행동을 사무엘이 간파한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방신은요, 주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은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달래고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 신 앞에서 헌신된 모습을 보이면 그 뜻을 바꾸죠.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점괘를 내가 돈을 주고 바꾸어 버리듯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울의 생각에 하나님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방신들에게 자 봐라, 이방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좋은 재물이 있어. 내가 전리품으로 얻은 이 좋은 재물 이거 갖다 바치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방신들도 다 그런데 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이렇게 좋은 재물 갖다 바치는데 싫어할 신이 어디 있겠어? 내 말을 안 들을 신이 어디 있겠어? 봐봐. 좋은 재물의 그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이방들의 신,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매우 무서운 생각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점괘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점괘를 무엇으로 바꾸어내요? 돈을 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는 거죠. 어르고 달래 안 될 일이 없지 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를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정면으로 거역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완고한 고집, 조금도 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이 행동이 바로, 이 결정이 바로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이 어떤 행동이라고 말하죠.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나의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 완고한 나의 삶의 경험과 습관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타협을 지으려고 하죠. 좋은 재물 갖다 바치려고 하죠. 그것을 뇌물 삼아 하나님의 마음과 환심을 살려고 하고 그 마음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고 했던 악한 모습, 사무엘이 지적한 그대로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사울이 오늘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지적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그 지적이 여러분 날카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지적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 역시 사울처럼 불순종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재물 드리고 헌신 드리고 열심히 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눈 감고 넘어가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신앙의 삶 중에 조금이라도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달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악한 시도들, 사울의 기대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불쑥불쑥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청종하고 따라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어리석게 들리고 나의 판단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인 말씀일지라도 어리석게 절대적으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높이 평가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지 마 라고 평가절하 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았어요. 주님은 오늘 똑똑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사용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너무나도 단순할 정도로 그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은혜들, 여러분 받아보니 어떻든가요? 여러분 감당할 만 했습니까?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보다 더구리에 와서 교회 건축이 다 되고 나니 야, 이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을 생각.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야, 너무 좋다, 이제 하나님만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해야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생각보다 자꾸 그 명령에 각색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끌어다가 넣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나름의 판단들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시도한 악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을 살아가지 못할 때 아유,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실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남들 봐봐.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며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받아든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힘겹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주저앉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패한 겁니까? 사울이 왜 패하여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망각한 한 가지,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망각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나눌 텐데 24절 말씀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지금 사울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큰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들, 사람들, 인기, 나를 세워줬다고 믿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들에게 시선이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를 세우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세상으로. 내가 저걸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들에게 인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두려운 대상이 바뀌어 버렸을 때 사울은 비로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내지 못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버리기 아깝고 남주기 아까웠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만해. 너희 신앙에서 그거는 반드시 끊어내야 돼. 없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이요, 내 눈에 보기에 형편없고 볼일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끊어버릴 죄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삶의 낙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내 옷자락 붙들고 놓지 않는 것들, 주님은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멸해내라, 그것을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진멸할 것들은 다 좋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보기도 싫으면 쉽게 끊어낼 텐데 말이죠. 그래서 포기 못해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며 나의 완악한 죄악을 거룩하게 포장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디 말을 듣고 내가 행동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의 가치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울처럼 패하여질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시도를 이제는 멈추어야 됩니다. 이 시도를 멈추어야 돼요. 우리의 그릇된 착각을 바로 잡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무수한 재물, 많은 헌금,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제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조금도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고 예배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잠시 중단해야 돼요. 내 예배를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가 청종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교적 형식 안에 가둬두려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우리의 종교적 행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어 세상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려는 시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악한 의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그 음성만 선명하게 듣고 따라가실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 누구보다 내 삶에 더 선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안내해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왕과 같이 높게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처럼 날 높이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누구보다 청종하는 그 삶, 그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제사요 예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의 계산도요, 조금의 판단도, 나의 인생의 연륜과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도 다 내려놓고 나의 완고한 고집까지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목소리만 들으십시다.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 가장 완전한 제사, 가장 완전한 예배, 주의 말씀에 나의 온 마음과 믿음을 드려 청종하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의 자세와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게 하시며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연약한 죄악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지만 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 주소서, 믿음 주소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